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결정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난주 자녀로 삼아주시는 사랑을 처음 느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사랑을 확인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행동해 보셨습니까? 쑥스러워서 말씀 못하시는 걸 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주에 한 가지씩은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사랑의 실천을 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기만 해도 너무나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들을 주신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너무 많이 들으신 분들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성도님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가슴에 느끼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고 또 우리에게 사랑이 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모델이 되시고 또 실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러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랑의 DNA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사귀면서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느냐 하는 그 정도가 되고 또 그것은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느냐 하는 것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랑 DNA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텐트를 치고 함께 살고 있다 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DNA가 존재하죠. 물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받고 싶다 하는 것을 표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랑이 너무 지나치게 이상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DNA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 손상된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은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손과 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특별한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페셜한 특별한 아들이라 그런 이야기. 왜 그 특별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느냐? 성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희생제물로 대신 드려지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내가 죽어야 될 존재구나 하는 내용이 이 설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일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구나.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설명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고 내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죄의 뿌리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
그곳에서부터 모든 종류의 죄악된 행동들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하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힘을 가지고 눌리고 또 내 이익을 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저지르는 그 악과 마음으로 저지르는 악, 그 뿌리는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온다. 근데 세상 어디에서도 사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악의 근원, 우리의 망가진 행동과 망가진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의 뿌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죄의 결과들, 죄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견지에서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까, 수련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서 어떻게 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섭게 해서 어떻게 안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죠. 자,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로잡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문제입니까? 아니면 또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수고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내 잘못이고 또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를 주시면서 그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사람으로 함께하기를 선택한 그 관계로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단이 났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때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향으로 잘 가야 되는데 일이 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뭔가 개입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항하거나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전략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뜨리고 반역의 길로 들어가게 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검단의 열매를 먹었다, 혹은 죄를 지었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안 먹는 겁니다. 모든 것은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나는 창조주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피조물이고 너희는 내 자녀야 하는 것을 가늠하는 유일한 그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는 것이 그냥 과일을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닌 것이고,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표현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도 사단은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지 못하도록 방해하지요. 성도들이 좋지 않은 행실들을 여러분 회사에 보면 많이 보잖아요. 우리 부장님이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가는데 우리들한테 하는 짓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목회자들의 못된 행실들을 이용합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저런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어.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절대 진리를 거부하게 하고 인간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게 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돈의 목숨을 걸게 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상위 가치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재주와 능력으로 의지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역에 대한 대가가 성경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멸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이 육체가 쇠잔하여져서 이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나누어집니다. 이것처럼 우리 몸이 죽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지만은 산 존재가 아닐 수가 있다. 우리가 그림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림에 대해서 나는 문외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은 그림에 대해서 난 죽은 자와 같다 그런 이야기. 그런 사람에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하나 줘도 이거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육신은 살아서 움직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선하고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수록 내가 죄인이라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어렵다 생각합니다. 좀 착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여기의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동의합니다. 왜? 나름 뭐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수도 하게 되고 또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는 말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넌 정말 죽어야 될 죄인이야. 이 말은 가슴으로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오랫동안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관점에서는 죄인이지만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 나처럼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큰 은혜 속에 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바깥에 있는 분보다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안 그런 사람도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의 존재는 힘없는 사람이나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저의 마음에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체계와 믿음을 받는 체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너 재산 다 팔아놓고 나를 따라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를 따라오라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예수님의 목숨으로라야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나 상당히 교만한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니까 뭐 나처럼 나 정도 사는 사람이 어디 별로 잘 없는데 내가 뭘 죄인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내가 내 인생을 바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죽어야 된다만 하는 그 문제였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연수를 다하면서 실수가 더해가서 목회 횟수가 더해가면서 마음의 원이지만 안 되는 것들이 많이 경험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점점 더 깊이 인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아직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보입니다. 그것이 보인다는 것은 은혜가 온전하지 못했다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스의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이렇게 순회하는 할 때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수 천당 이렇게 전도 안 했어요. 그냥 도시를 한번 오늘 전도하러 가자 그러고 제자들과 함께 쭉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스승님 왜 전도 안 하세요? 다 했지 않아요. 그 삶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한번 지나가는 것 자체가 전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 중에 그 마을의 농팽이들이 쫙 구석에서 모여있거든요. 저자들이 어거스틴이 스승님 저 애들은 진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존재들인데 저렇게 마을을 어지럽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뿐이야. 만약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쟤들보다 더 바닥에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나 은혜나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남의 연약함과 남의 잘못이 보이는 것은 아직 은혜가 부족하던데, 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적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누려지는 것이 아직 가득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이 내 용량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부자냐 가난한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얼마나 남을 위해 쓸 수 있느냐 하는 그 용량이 내가 부자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느냐 얼마나 은혜를 누리느냐 이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이 내가 은혜의 용량이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느껴서 감격하고 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가십을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함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 그것이 내 사랑의 용량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죽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습니다. 이런 난관 앞에 우리 하나님이 서셨던 것입니다. 그 난제를 푸는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죽게 하는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어느 정상적인 부모가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음으로 내어모는 그 계획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으면 이 나라가 살아난다, 그렇다고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다.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반역한 죄수들에게 최대한 고통을 느끼며 죽게 하기 위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서 땡볕이 내려지는 곳에 오랫동안 달아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가 다 빠져나가서 혼미해서 기절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보통 2, 3일 걸리고 목숨이 모질 사람은 일주일도 달려서 고통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복지, 피정복지의 백성들이, 주민들이 반역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간악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죠.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자리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 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온 그들의 조롱거리를 당하면서, 사실 나 같으면 달려있다가 막차고 십자가에 내려올 거예요. 야, 이것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달리는데 너희들 하는 짓을 봐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십자가는 지옥의 고통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서로 단절된 적이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관계의 단절입니다. 안 그래 보이죠? 우리 사람이 깐죽거릴 때 제일 힘든 이유가 나는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그 딱 금이 뭔가 이게 딱 끼어들어오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정당하죠? 한 번도 단절되어 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사이에 단절이 있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알아? 그렇게 절규할 때 그 말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흑암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의 외침을 향하여 고개를 돌린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쇼를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죄가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내리신 하나님의 결단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자, 이권이 걸려있지 않은 관계에서 정말 귀한 것을 누군가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권이 걸려있으면 더 못 받죠?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주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삶의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기가 안 죽는 거지. 왜? 내가 손을 내밀면 그렇게 해줄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십자가 사랑은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때 인생을 접고 싶을, 다 귀찮아서 다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로 힘든 자리에 처했을 그때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면은
다시 일어서고 싶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할 때 제가 뭐 여러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왜 큰 소리만 치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도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우리가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본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이 불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희망을 가집니다. 자, 천둥의 아들이라고 아들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던 요한이 노년이 되어서는 어떤 별명을 얻게 됩니까? 사랑의 사.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성격은 죽어도 안 바뀐다 그러지만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실 어떤 연애 편지보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따스함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주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또 나도 내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경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얻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새롭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내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지 않나. 천하를 가진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께 제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날을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상황을 만나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붙잡고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살 것입니다. 매일 그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